하나님 나라가 창세 전에 하늘에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늘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인간 세계에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지구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성령이 계시로요? 아니면 이게 세상에 여러분 학문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왜 형제자매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핏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씨름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안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마지막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은 내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이웃과 그리고 이 사회와 직장과 그리고 국가와 세계 우주의 경륜을 어떻게 펼치는가를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책을 매일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반성을 해봤어요. 보니까 성경을 살면서 가르친 교사를 못 만났어요. 여러분 늘 말하듯이 성경이 레이기 하면 잠 오고 마태복음 하면 이제 여러분 아예 졸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봤더라면 성경에 내가 미쳐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더 지금보다는 연구를 하고 믿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제2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령 운동한 게 제2 종교개혁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교수가 신학을 개혁해야만 제2 종교개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음을 줬어요. 내일바로. 그러면 신학을 어떻게 세워야 돼? 성령 받아서 세워야 되나? 아니면 열심히 신학책에 뒤져야 되나?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세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를 보니까, 유명한 설교자를 보니까, 유명한 전도자를 보니까, 유명한 은사자를 보니까, 유명한 과학자를 보니까, 유명한 기술자를 보니까 성경 갖고 씨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 갖고 신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연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성경과 씨름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후회가 되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사십시오. 아울러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성경대로 살라고 목숨 거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반성하면서 내가 성경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이제 배우고 그래서 행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무수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인지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를 키우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렸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역사의 전환기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노아 홍수 때는 어때요?
여기에 살기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물에 수장도 죽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노아만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 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동명체로 사는데 어떻습니까? 전환지가 오니까 우리에게 왕제도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정이 세워지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항거해야 된다고 항바벨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래서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이어서 신앙의 전통을 잇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이 나서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제자를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 유대인을 중심으로는 베드로 선교단하고 헬라인을 중심으로는 바울 선교단이 신학적으로 다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 문화 속에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를 믿죠. 근데 바울은 헬라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로 임명받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코리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코리아 교회는요, 자본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또한 민주 시민들, 타종교인들, 과학자들, 관료들, 말하자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상류 계층부터 복음 전하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중산층 말할 것도 없어요. 밑에 있는 우리로 말하는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지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5대양 6대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여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계시로 내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나요? 우리 모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가운데서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복음서와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더 이상은 성경이 필요 없죠.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뜻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절반을 바울 서신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한 비밀이 나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그에 대한 축복,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바울 서신에만 나오고 에베소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예전에는 죄와 사망 때문에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선한 일 위해 창조되었으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은 하나가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예수를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개나 돼지와 같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해요. 더더욱은 뭐냐?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바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도 지었다고 하는 비밀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어디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신학책에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 그것도 바울 서신 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쩌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어떻게 돈 벌 건가? 어떻게 내가 편하게 살 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기를 얻을 건가? 권력을 잡을 건가? 좋은 대학을 갈 건가? 엔조이를 할까? 그런 관심사뿐이 없어요. 그런 분들 천국 가면 다행이죠. 예. 까딱지 않으면 하면 여러분 더러운 자가 돼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들을 주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적 계시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몸을 성전을 세우란 것, 오범죄와 오삼에 대해서, 그리고 오죽음과 오신생, 그리고 제2성령운동과 제2복음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육기초도, 그리고 성령의 오체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피조물의 7영역, 속사람의 5기관을 온전케 하라는 것, 이기는 자의 길,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라는 말씀들, 영의 3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계시된다는 것,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시아 선교 세계 교회를 개혁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러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10주 제자고 시작하셨어요. 3년 반 동안 하셔서 120명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항상 주님의 역사는 개인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리고 이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룩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게 사도와 선지자가 썼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거 아시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 말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이야기 또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 말미암아 명령하신 걸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어떤 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를 뛰어넘는 것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계시, 그거를 집약한 성경, 그것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를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당신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택했고 당신이 가신 연후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를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신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신사도라 그러고 신예언자라 그러는데 사실 무시거든지 오만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의 모범을 보인 사도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정하고 싶으면 후사도라고 후선지자라고, 그것도 미안하면 둘째 사도고 둘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의 능력도 그렇게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도 다 파가지도 못하면서 오만하니까 그래요. 무식하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면박을 준지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은 혐오의 한마디로 주동자라고 해서 아마 언론에 대서특별히해서 예수는 혐오주의자, 인종주의자 그렇게 아마 떴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인이 참 당차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그 부스러기 중 일부를 개 같은 저희가 먹어서 병이 나오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래서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신 거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방인 선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12사도는 여전히 유대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안 나선 거예요. 몇 번 경험을 시켜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율법주의자 바울을 개종시켜서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도 선교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들이. 여러분, 코리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선교하라고 주님 부르신 거죠? 코리아 교회는 코리아를 위해서, 동부아시아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선교하라고 부르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가능한 중국어도 하고 인도네시아도 하고 인도어도 하고 아랍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선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할 거예요. 그 나라에서 비행기표 주면서 여러분 오라고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하냐?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내가 자녀를 키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공무원이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연예인이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과학자가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당장은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그 자리에 올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야만 복음이 전파되지, 복음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나요? 그런 법 없어요. 예. 정치인은 정치 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가 기업가를 복음하는 거고, 과학자가 과학자를 복음하는 거고, 스포츠맨이 스포츠, 영화인이 영화인에게, 음악가가 음악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목회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만 대중화는 그 지역에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화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려 교회 각 분야 사람들을 세워서 기름 부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태어날 때 IQ 의지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만난 부모의 재산 의지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땅 의지하면 안 되고 나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IQ, 여러분이 가진 가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하, 여러분이 나온 학벌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일하는 정말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이고 그리고 초성경적일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간을 보세요. 너가 정말 그런 진정성이 있냐?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쓰셨어요. 헬라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택하셨고요. 라틴 사람을 위해서 어거스티라는 감독을 썼고요. 게르만족을 위해서 누터라는 사람을 썼어요. 프랑스 민족을 위해서는 칼빈을 쓰셨고 영국을 위해서는 웨슬리를 쓰셨어요. 슬라브족을 위해서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대공을 썼거든요. 미국을 위해서는 제1부흥운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2부흥운동에 찰스 피니를 썼어요. 제3부흥운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찰스 팜이라고 하는 오순절 운동가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아시아를 위해서 누구를 쓸까요? 고영석 목사와 코리아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예. 왜냐? 탱크 몰고 함선 타고 와서 마약 가지고 와서 아평 가지고 와서 복음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선교 실패했단 말입니다. 몇 나라만 복음을 떨어뜨리고 다 철수했어. 미국도 캐나다도
그리고 영국도 독일도 네덜란드도 프랑스도 에스파냐 포르투갈 다 철수를 했어요. 아시아는. 그러면 아시아는 누가 복음화를 할 거냐고. 한국이란 나라, 한국 교회란 나라, 아니 교회가 선교를 할 텐데 그 중에 누가 할 거냐고. 저와 코리아 교회가 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모델되게 훈련하는 거예요. 모델되게. 어린이 모델, 청소년 모델, 청년 모델, 장년 모델, 그리고 집사 모델, 간사 모델, 목회자 모델.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를 담금질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을 그야말로 비방하는 사람이고 박해한 사람이고 폭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이 모르고 할 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알고 할 때는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요. 여러분이 모르고 했을 때는 죄 짓는 거 주님 묵인하세요. 알고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면 대가 반드시 치러요. 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아예 병원에서 고생시켜요. 어떤 사람은 직장 쫓겨나요. 어떤 사람은 이혼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깡패마다 두들겨 맞아요.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던데요. 예, 버리운 자가 되기 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비방했던 사람인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냐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던 자다. 근데 내가 이 모든 걸 다 버렸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꼭지에 올라갈 때가 서울대 사범대 수석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5년 돼요. 계속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도 훈련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인문과학 공부하고 진보신학 공부하고 오순절신학 공부하고 보수신학 공부하고 이제는 반동성애 운동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경제에 관심 갖고 과학에 관심 갖고 스포츠 빠진 게 영화하고 음악만. 요즘에 음악도 들어요. 왜 주님이 나를 뺑뺑이 돌렸는가 보니까 글로벌 시대, 다원화 시대, 디지털 시대,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 네 인생은 여러 분야를 다니면서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나도 몰랐죠. 나도.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이제서 사역을 시작한다니까. 내 친구들은 교장하다 은퇴하고 무슨 관료다 하고 방송사 사장하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하다 그만두고 교수하다 그만두고 과학자하다 다 은퇴했어. 근데 이제 난 사역 시작한다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너는 60평생을 집어넣어서 나한테 훈련 좀 받으라. 훈련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였어요. 왜? 가려고 하면 주님이 뒷다리 잡아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 또 그거 열심히 하면 뒷다리 잡아서 또 끄집어 당기고 또 열심히 하려면 뒷다리 잡아서 또 끄집어 당기고 그래서 뺑뺑이만 돌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국의 복음화와 그 다음에 아시아 선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더불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연단을 많이 받으셨어.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왜? 이제 민족의 복음토록이 가까웠고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의 광신자잖아.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흠뻑 젖은 사람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신약성경 절반을 쓴 거예요. 네. 아마 바울 사도가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있지 않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기독교 공동체가 이 중동 지역에 퍼지다가 역사에 사라졌을 거예요. 가정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대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집안 아니야. 예.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남녀호랑교에다가 무당에다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성의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해석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고난의 땅 한반도라고 하는 이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든지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한국에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OECD 38개국 국가 중에 동성애 합법화를 막은 전 교단이 반동성애 운동한다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1940년에 해방이 될 때 완전히 밑바닥에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온조만 받는 나라였는데 10대 강국하게 된 선진국이 된 것이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제 선진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와 모든 나라에 가장 문화가 앞선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모든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복음 통일과 아시아 선교 세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 나라 정도 아지트를 만들어야 돼요.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이제 한국이 택함을 받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과 한국이 연합해서 문화의 부흥, 경제의 부흥, 무역의 부흥, 과학의 부흥, 교육의 부흥, 그렇게 되면 의료의 부흥, 그리고 선교의 부흥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계에서 위대한 강대국이 될 거라고. 왜냐? 세계 모든 나라의 한국과 협업하기를 원하거든. 왜? 우리는 총칼 가지고 지배한 나라가 아니었어. 우리는 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호주머니에 터는 그런 이게 한마디로 돈을 훔쳐가는 나라도 아니고 항상 한국 사람들은 가면요 함께 기술을 줘요.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해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민족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준비하셨고 기존의 교회를 개혁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천사들이 다 알고 있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 그건 구약까지 맞아요. 구약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시와 모든 지혜와 전략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성령 충만한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부 다 뺏겨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 알려주는 거꾸로 됐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단을 묶어버리면 사단이 묶여져 버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보니 하늘문이 열리는, 제가 요즘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코리아 교회에 젊은 부부가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30년대 훈련받은 대학교육, 그 다음에 영아교육, 어린이교육, 청소년교육, 청년교육, 그 다음에 직장교육 받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 안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이제 수종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이제 제3의 교회, 코리아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아시아 선교하고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과 그런 권세를 코리아 교회,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간사, 목회자에 주실 걸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70이 다 되려 훈련받고 있잖아요. 네. 7년 전에 은퇴 10년 남았는데 주님이 너 통합교단 반동성의 교단을 만들게 뛰어가라.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한다고 교회 붕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게 사회적 명성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뭐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 왜?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한국이 살려지니까. 그래야만 주사파 정권을 바꾸지.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이 이겼어. 지방선거에 보수당이 이겼어. 이번에 기적같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또 총선에 이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코리아 교회로 하여금 한국교회 개혁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주님이 미리서 지금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코리아 교회가 나서서 한국교회 신학과 영성과 리더십과 은사와 선교와 목회와 모든 것을 고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지혜를 저에게 그리고 간사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나의 공부 무슨 상관 있어? 그리스도 믿는 거 사업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스도 믿는 것도 정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스도 믿는 것도 결혼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스도 믿는 것도 지금 나 코딩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스도 믿는 것도 내 거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리스도 삼중적 계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는 재림할 때나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죠? 성경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가지고 사역을 하고 뭐를 하기보다는 성경 갖고 나란 인간을 뜯어고쳐야 돼요.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되고 내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내 이성이 선해져야 되고 올바라지고 영적 이성이 돼야 되고 내 양심이 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물 부었듯이 여러분이 부어버려요. 그런 것을 하라고 성경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붓잖아요. 그래 그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하신다.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건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돼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정은 전부 운명론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금과 무슨 양이 오늘 결혼하게 하신 건 감사.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삼중적으로 믿어야 돼요. 인간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 사람 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대부분 어때요? 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데 그 그리스도 믿어. 그것만 믿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야 이제. 내가 바뀐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을 통해서 나를 직접 인도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